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국을 열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 옷이 품꾼을 받아서요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세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0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포도원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국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금 추수 때잖아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꾼을 찾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사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서 그 가꿔줘야 되잖아. 물 주고 가꾸고 잘못된 거 이렇게 잘라 가지치기 해주고 그다음에 봉지 씌워주고 태양이 딱 비치면 때가 되면 포도가 주렁주렁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포도원을 다 이게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다 즙을 짜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타작기라고 보면 알아요. 다 즙은 다 짜고 또 찌꺼기는 나가고 껍데기는 나가고 씨는 또 씨대로 고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씨가 없는 과일도 있겠지만은 정말 희한하게 그 씨가 있어야 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포도원의 일꾼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사명자를 말해요. 그래서 사명자를 일찍 부른 사람이 있고 늦게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찍 불렀어도 자기의 그 일을 다 못하고 자기의 맡겨진 일을 다 못하고 있으면은 싹이 없잖아요. 별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랬어요. 왜 나는 아침부터 일찍 왔고 저 사람은 늦게 왔는데 똑같이 싹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 주인이 똑같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왜 나는 일찍 왔는데 저 사람은 늦게 왔는데 똑같이 싹을 줍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그래서 그거는 주인의 마음인 거야. 왜 주인의 마음일까? 늦게 왔어도 먼저 온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저는 성경을 비춰보면서 그래 어떻게든지 주의 일은 어떻게든지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늦게 왔어도 늦게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었어도 성실하게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일찍 온 사람하고 싹을 똑같이 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많이 한 사람하고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은 포도원에서 게으른 거예요. 그냥 눈치만 살살 보는 거야. 왜냐면 어떻게 하면 몸을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덜 힘들게 일을 할까? 요령을 피우는 거예요. 요령을 피우고 어떻게 하면 더 자기 몸을 아끼고 덜 피곤하게 일을 할까? 요령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보기에 그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늦게 온 사람은 오후에 불려온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자기 맡은 바 일에 아주 주인같이 일해주는 거예요. 주인처럼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감동돼서 똑같이 싹을 준 거예요. 오전에 온 사람하고 오후에 온 사람하고. 그래서 사명자들은 우리가 사명을 가면서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싹을 주지 않겠죠. 부지런한 자에게 싹을 주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영적인 게으른 자 되지 않고 육적인 게으른 자 되지 않고 부지런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준 거에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인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니까 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축복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니까 축복 주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축복 안 주겠죠. 마음에 드니까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마음에 드니까
열어주고 또 열어주고 또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또 복을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마음만 먹어도 막 결정해주고 막 복을 주시잖아요. 그 주인의 마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나한테는 왜 싹을 조금 줘요? 왜 하나님 나는 일찍 왔는데요? 나는 일찍 믿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일찍 왔는데 일찍 믿었는데요? 왜 나는 이렇게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왜 축복을 안 주고 싹을 조금 줍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주의 종들이 특히 더 그래요.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일한 것 같지 않고 나는 더 많이 일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왜 싹을 안 주시는가, 품삯을 안 주시는가 이러면서 막 자기가 막 이 분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인을 원망하죠. 근데 보면은 성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근면성실한 자가 복이 있다고. 육의 사람도 근면성실한 자가 복이 있잖아요. 주인이 믿고 맡긴다면은 그 사람은 성실한 걸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항상 그 사람은 오래 데리고 일하고 싶어해. 주인이.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해도 우리 작은 뭐 그런 영업체 가서 일을 해도 정말 저 사람 일 성실하게 한다. 온전은 얼마 안 됐지만 성실하게 하니까 오래 데리고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주인의 눈에 있을 때만 살랑살랑 하는 것 같고 딱 눈을 피해서 보니까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볼 때 마음이 아마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싹을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의 일도 그렇지만 사의 일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 안에 마음에 들게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난도 많았고 역경도 많고 공격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하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다. 왜요? 특히 하나님이 인정하셔야만 일을 주거든요. 또 일을 줘야지 일을 하지. 우리가 일을 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죠. 걸어오다가 교회 오다가 보는데 두 노인네들이 얘기하는 대화 속에서 이런 거야. 왜 어성어성 걸어다녀?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교회 오다 보니까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왜 할 일이 없어?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일할 일이 없어 이래. 근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거야. 세상 사람도 일할 일이 없으니까 어슬렁어슬렁 길거리만 어슬렁어슬렁 다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면서 아는 사람인가 봐. 왜 그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냐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왜 할 일이 없냐고.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일할 일이 없대. 근데 그 사람은 일할 일이 있는 사람 같더라고요. 보니까 바빠 가는 길이. 근데 마주쳤어 아는 사람은. 한 사람은 어슬렁어슬렁 하는 거야. 그거를 보면서 딱 목사님 은혜를 받았어. 사람은 할 일이 있어야 된다. 할 일이. 어디 가서도 할 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해야 된다. 일을. 영적인 주의 종들도 할 일이 있어야 되고 할 일이 없으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음에 육의 사람들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봐. 자기를 써주지 않고 일을 맡겨주지 않고 또 일을 안 맡겨주니까 안 써주니까 싹이 없잖아요. 품삯이 없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또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일을 하니까 품삯을 후히 줬더라 그랬잖아요. 후히 줬더라. 늦게 왔지만 후히 줬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육의 사람이나 영의 사람이나 영적인 주의 종이나 육의 사람들 성도들이나 할 일이 있어야 된다. 할 일하고 일하는 품삯을 받는 거지.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품삯이지만 축복이다 이거예요. 일하고 받는 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한 일꾼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일한 거에 하나님께서 대가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다 뭐라 해요? 기도값이라 그러지. 기도값. 정말 기도하기 엄청 힘들어요. 기도하기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값이라 그러잖아요. 기도값이라 그래서 하나님 망을 씌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값, 설교하면 설교한 값, 일하면 일한 값, 신방하면 신방한 값, 이게 일한 품삯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그게 어디서 품삯이 나오겠어요. 일한 거에 대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품삯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품삯을 안 주어도 하나님께서 법에 걸리잖아요. 우리가 노동청에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품삯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서도 상사의 결정에 따라서 금액을 매기잖아요. 정부에서 일단 기초의 그런 아주 최저임금도 매겨놨지만 그 밑으로 주면은 법에 걸리잖아. 그런데 그 후로 주는 거는 법에 안 걸려. 신기하게 왜 주인의 마음에 드니까 더 보너스로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많이 일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해서 정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서 품삯을 우리에게 많이 공급해 준다면 우리를 인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포도원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주어진 일에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일하면 다 그 대가에 품값이 들어오는 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우리 1절서부터 2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 육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섰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을 화목한 가정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화목해야지 천국을 이룰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지체지만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 있고 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되고 또 항상 내 마음의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야지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고 살면서 다투고 사는 사람보다 정말 소소한 음식을 먹고 정말 소박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화목한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냥 진수성찬에다 육식을 그냥 맨날 먹고 산다 할지라도 마음에 혈기가 많고 또 마음에 분노가 많고 그러면은 화목하지. 내 집안에 원수가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옛날에는 정말 고기가 먹기가 진짜 드물었어요. 명절에 아니면 생일에 아니면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는 그런 우리 나라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은 육류를 많이 먹잖아요. 육류 또 해물도 많이 먹는데 거의 그래도 우리나라가 야채 종류로 많이 먹고 명절이나 생일이나 또 이런 특별한 날이나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거든요. 지금은 많이 문화가 발달되고 또 살기 좋은 이런 우리 여건이 되다 보니까 경제 여건이 되다 보니까 자주자주 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이 고기를 먹으면은 혈기가 많아. 희한하게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 보면 혈기가 많아. 힘이 좋아서 그런지 혈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류를 많이 먹고 고기를 먹고 다투고 사는 것보다 정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가정에서는 마음이 편해야 돼. 잘 먹고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먹고 행복한 것은 일시적으로 입맛은 좋고 배부른 거는 느끼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복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주면서 이해하면서
우리가 화목한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행복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저희 요새들은 다 입맛이 까다로워요. 애들도 입맛이 까답고 어른들조차도 입맛이 까다로워. 왜 이 입맛이 까다냐? 더 좋은 거 먹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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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맛있는 거 하다 보니까 투정이 많아요. 예, 투정이 많아. 애들도 그냥 밥 투정한다 그러죠. 밥 투정. 옛날에는 밥상머리에서 밥 투정했다고 혼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먹어. 그리고 또 가장들도 남편들도 지 입맛에 안 먹으면 안 먹고 외식하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둘러앉은 그 안에서 밥상 안에서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깥에 나가면은 더 가정보다 맛있는 게 널려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식당이 많고 돈만 가져가면 언제든지 자기 입맛에 따라서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족끼리. 각자 다 일터에서 일하고 각자 밥 먹고 들어오고 잠만 자고 또 나가니까 가정이 화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냐? 외로움, 공고함, 쓸쓸함, 고독함,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우울증이 오는 거야. 그래서 특히 가정주부들이 우울증이 오고 애들은 애들대로 햄버거 좋아하니까 햄버거 떼오고 들어오고 또 남편들은 회식하니까 자주 외출해서 거기서 먹고 그러니까 밥상머리 안에서 오손도손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 각자의 그렇게 패턴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감정과 감정이 통해야 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고 대화가 통해야 되고 대화 속에서 사랑이 싹트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같이 밥을 먹었던가 이렇게 할 정도로 각자의 위치에서 그냥 식사를 해버리고 다 들어오니까 잠만 자고 나가니까 집에 있는 사람은 공부하게 되고 또 집에 있는 사람들도 또 나가게 돼서 이제 요새 가정주부들도 이제는 주부 역할만 못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밖에 활동하다 보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 잃어가고 있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하면서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개인 플레이,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개인 플레이하면서 사랑이 식어져 가죠. 가정의 소중함을 잊어가고 부부간의 소중함, 부모와 자식 간의 소중함을 잃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교육이라는 게 없고 인성교육 시킬 새도 없고 효심을 심어줄 새가 없고 예의번절 이런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멋대로 감정 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이 모아져야 되고 감정이 모아져야 되고 생각이 모아져야만 행복할 수 있고 무슨 위기 때도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가정이. 위기 때도 하나가 합쳐져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위기가 오면은 다 습관대로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가정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5월의 달인데 너무너무나 정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너무나 이혼한 가정이 많고 자녀들은 정말 교육이 안 돼 있어서 사회활동이나 또 예의범절 없다 보니까 날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머리 싸움 해야 되고 감정 싸움 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노부트처럼 일하는 그런 감정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고 심리적으로 쇠약해지고 따뜻한 온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를 못하는 그런 사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다 원인이 어딘가 가정 때문에 가정에서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른 땅 한동안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행복한 가정이 이끌어가고 인생의 축복을 이끌어가고 또 하나가 됐을 때 외로움과 공고함과 공황장애나 또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의 밥상머리인 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정의 밥상머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은 뭐라 그랬어요? 감람나무 같고 또 교실한 포도나무 같고 또 가정의 아내들은 정말 건강해야만
가정을 잘 이끌을 수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건강하고 지혜가 건강하고. 그래서 규칙이라는 것이 지금 무너졌어요. 다 가정의 규칙이.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행복의 그 수준은 낮아지고 불행하다는 그런 말은 점점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행복하고 행복 수치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는 별 수 없어요. 가정에서 화목한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행복 수치가 올라가고, 또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 수치가 떨어져서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인생이 불안과 공포, 초조 속에서 헤매고 살다가 인생 끝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가정을 세우는 것이 축복의 삶이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화목한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성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육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려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믿는 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고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을 거슬리는 그 신앙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가 거스리지 않고 육체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모든 것을 대적해서 물리치고 성령을 거스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거슬리거나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해방하거나 이거 세 가지가 있어요. 성령을 거슬리거나 또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또 성령을 해방하거나 성령 해방죄, 이게 성령에 해방하게 되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고 의의 열매를 얻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이것을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성령의 거슬림, 성령의 근심, 성령의 또 해방,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의 해방죄를 하는가?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아. 주의 일에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주의 일을 대적하는 거 성령 해방죄요. 주의 종을 성령으로 일하는 주의 종을 모방하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하는 거 성령 해방죄요. 그러면 현재나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의의 열매 이룰 수 없지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자꾸 거슬리기에도 하고 근심시키기에도 하고 성령을 모든 것을 모욕하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다른데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잖아요. 11조는 왜 하냐고. 빚 갚지. 이게 주의 종이 하는 말이야. 11조는 왜 하느냐고. 빚 갚지. 이것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거를 해방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말한 것에 자기는 얼마나 많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엄청 성령 해방죄를 잘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요.
성령에 거슬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많아요. 성령을 거슬린다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자꾸 신경을 자극주고 거슬리게 하고 그것을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자기의 육의 강함 때문에, 육체의 욕심 때문에, 육체의 정욕 때문에, 육체의 생각 때문에 성령을 자꾸 모욕하게 되고 거스리게 되거든요. 성령을 거신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랬어요. 성령은 육체가 자기 생각과 모든 것이 맞지 않아서 거스리게 되죠. 그러나 육체는 성령 안에서 순종하게 되면 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육체를 자기의 육의 생각을 성령 안에서 순종하면 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거슬려서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 있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있고 성령의 해방죄, 성령의 거슬림, 성령의 거심 때문에 자기가 닥치는 그 시험의 환난은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겪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두려움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좀 알아야 돼.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을 거슬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거슬리면 절대로 안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육체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성령의 해방, 하나님의 일을 해방, 하나님의 나라를 모여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 하나님의 복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 사람은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아요. 육체를 완전히 성령으로 거슬리는 그런 것에 육체의 생각을 성령을 거스리는 것에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해방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더러운 말, 호색하는 것, 더러운 것과 음행하는 것과 여기 보니까 19절에 그랬죠. 우상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이 분이 나고 혈기가 난다고 해서 상대의 성령을 거스르거나만 절대로 안 돼요. 자기가 화가 난다고 해서 예배를 거슬리든가 복음을 거슬린다든가 주의 종의 사명을 거슬려서도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게 당짓는 거, 이단과 그랬어요. 이단과 이런 것도 다 이거 성령 거스르는 거잖아요. 여기 20절 보세요. 우상숭배와 술수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이거 성령 거스르는 거잖아요. 성령 해방죄. 이거 굉장히 무려. 그 다음에 투기와 술 취함과 이거 술 취함 방탕과 이거 다 성령에 거슬리게 되는 성령 해방이라거든요. 성령 거슬림이거든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죠. 제일 무서운 죄가 성령 해방죄. 제일 무서운 죄가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 성령 거슬림, 성령 근심. 이거 굉장히 무서워요. 정말 하나님에 이끌려서 일하는 그 사역에 돌을 던지거나 성령 해방이나 이거 성령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지만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거슬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성령의 해본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굉장히 중요하죠. 자비와 양선과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라. 그래 선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나지 않죠. 절제하는 사람은 성령을 근심시키지도 않고 성령을 해방하지도 않고 성령을 거슬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직까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 해방하고
성령 거슬리고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근심시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요. 죄와 함께 너의 허물과 죄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됐죠. 그러나 육체로 살면 마귀의 행함으로 마귀의 짓만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 충성과 헌신과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응답이 있겠죠. 그 다음에 축복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하늘나라 유업을 받겠죠. 아무나 유업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거슬입니다. 서로 투기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육에 속한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아직까지 못 박지 마음과 생각과 오히려 겸손으로 못 박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